오늘은 기도의 응답과 소망과 낭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제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그냥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한번 교독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성경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마침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세 가지,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기도한 결과로 첫째로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응답이 올 수도 있겠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낭망하게 되어질 때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소개되어진 무엇을 원합니까?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찬송이 이제 솟아오르겠죠. 찬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이겠죠. 그 응답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한 번 기도한 것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마침내 응답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가능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능성은 응답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는 여기서 끝하고 멈춰야 합니까? 또 기도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 남은 한 달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죠.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게 찾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에게 찾아가서 믿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믿게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즉 여전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끝내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소망도 기도의 가능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소망 중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그 응답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응답이 올 줄로 믿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이 모임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산 아래는 나머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아래에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귀신 들린 한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타 중에 계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지금 이같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의 제자인 당신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지 이 귀신을 몰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자, 아버지는 간구하였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지 않았어요. 자, 못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마침 오셨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아버지는 그냥 거기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며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줄 것을 간청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내 그 아버지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응답이 임하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기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때까지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이 디도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보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과 오실 것은 틀림이 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오늘 그분이 변화될 줄로 나는 믿는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이 소망은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한 번도 주눅들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는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난을 넘고 연단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서 마침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고린도, 데살로니가, 들어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림 중에 최고의 걸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그릴 그것입니다. 늘 다음에 그릴 그 그림은 나의 걸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최고의 설교는 아직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보다 다음 주일에 더 최고의 설교를 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연주보다 내일의 연주가 더 아름다운 연주, 안전한 연주가 될 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안주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성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펼치게 되어졌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펴졌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엠마오 도상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유할 수 있다. 그분과 유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어져 있다. 영원한 본향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러한 시를 적었습니다.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녁 노을이 벌써 드리웠나이다. 어두움이 깊어가나이다. 주여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 다른 돕는 이들이 다 헛되고 위로가 다 달아나 버려도 절망한 이들의 도움이시오. 오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런 시를 적었어요. 오늘 나를 돕는 이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지만 다 헛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다 내게 밀려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위로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나와 함께 유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그는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에 끝을 보기까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도움을 청하면서 여전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받고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였을 때 이제 어느 교회의 중고등부에 이제 이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회를 맡았는데 그 가보니까 학생회가 굉장히 그 제 전임자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 지도를 하셨어요. 신학교의 선배님이니까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데 굉장히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그래가지고 그 학생회를 돌보면서 이 교사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자꾸 이 기도재단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기도재단도 그냥 재단이 아니라 자꾸 이제 안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게 되면 온몸이 멍이 들어가지고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내쫓고 뭐 이제 그러느라고 이제 이러한 그 재단에 가서 이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사임을 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되려는지, 뭐 거기에 이제 이 깊이 연루된 교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이 회장, 그리고 총무가 둘 다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이 학생의 회장은 이 얼마나 이 거칠고 그리고 또 이 반발심이 이제 강한지 말이죠. 말을 잘 안 듣어요. 그러면서 그 회장은 어머니가 홀어머니였어요. 그 홀어머니를 둔 이제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어서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또 총무는 당시에 그 교회의 관리를 맡은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회장과는 또 이렇게 좀 대립을 이제 하면서 비주류를 이끌고 있는 그 학생회 안에 주류 회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총무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그룹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영적으로는 이런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섞여 있고 교사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사 지금 초년생이 경험도 없는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전임자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덧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교회는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이번 여름 수련회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아니하고 이 학생들을 부흥회로 이 수련회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저들이 통성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사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학생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의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은 수련회 아주 재미있게 하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첫 시간부터 그냥 설교도 길게 하고 그 다음엔 또 기도 찬송 할 것 없이 손 들고 그 다음엔 손이 떨어지도록 말이죠. 이제 손 들고 외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첫날이 지났어요. 근데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먼저 그 교회의 비주류인 총무가 깨어진 거예요. 이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회장이 또 깨져가지고 회장이 또 그렇게 변화가 되고 또 이게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이 두 놈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회장은 내가 사실은 어머니가 홀어머니다 보니까 그 홀어머니가 어쩐지 모르게 교회에서 좀 푸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내가 좀 어깨를 펴고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가지고 학생회에서도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또 비주류 이 총무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아버지가 교회의 관리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그 관리인처럼 나를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의 관리인인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관리인, 사찰, 툭하면 불러대고 툭하면 야단치고 그것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삐딱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혼자 생활하는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 또는 이렇게 좀 교회에 굳은 일들을 하는 분들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학생회를 잘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손을 잡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 중고등부 부장님도 함께 참석을 했어요. 사업하는 분인데 모든 걸 철폐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교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학생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 뭐 이러면서 교회의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반기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아들과 딸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년병인데 그냥 영웅이나 된 것처럼 말이죠.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권사님들이 특별히 회장 어머니가 날 부르더니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이 광장시장에 이 교회가 그 종로가 가까이에 이화동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장시장에 나가서 이 포목점에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점원으로 돕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하고 아주 좋은 이 양장지 하나 내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때 아내가 없으니까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말이지. 제가 그 양장지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양장지가 4개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뭐 우리 전도사님, 저 집사님은 김전도서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사들 다 불러서 한번 저녁을 또 잘 차려주시고, 그리고 김전도사 이리 오라고. 자기가 단골로 가는 양복점에 가가지고 양복 한 벌 맺혀주고. 그때 그게 좀 작아가지고 배가 좀 나와서 아직 이제 못 입지만은, 그 다 제게 있어서는 참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소망을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소망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교육전도사의 첫 사역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거두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는 언제든지 응답과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망 중에 있는 분들 그 소망 뒤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낭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소망이 있지만 기도에 낭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낭망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버려 두었다는 말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을까? 여러분들 26절 말씀에도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셨는가? 동성연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사용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라. 버림받은 것입니다.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잘못 아까 나왔지만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넷째 줄까지는 소망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뭐하라 하지 않는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낭망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찾아가 주님을 증거한 일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싫어요, 싫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됐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간혹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세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찾으십니다. 함께 수고하십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그리고 아주 적은 일이지만 낭망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슬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아니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